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쪽 끝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역사 130여 년입니다. 정확히 134년 정도 금년이 되었는데 그 130여 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겨질만 합니다. 짧은 시간에 전 인구의 30% 가까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속 성장, 고속 성장에 따른 잘못된 신앙과 신학이 100여 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려서 지금도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은 이 영혼과 육체를 지나치게 구분하고 분리하려는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기독교가 고속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폐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저는 큰 문제가 바로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예를 들면 영혼은 거룩하고 고결한 반면에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된 것이라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들도 육체는 있지만 그것들은 영혼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오직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신앙의 측면에서는 다 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것인 반면에 자꾸 육체와 관련된 것들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습게 보면 우습게 볼수록 우리가 더 신령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육체적인 삶과 생활에 무심하거나 일부러 멀리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시니 영혼은 고결하고 귀한 것입니다. 육체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가 준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육체도 영혼만큼 귀한 건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은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은 육체적인 욕심, 탐욕, 욕망,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적인 삶 자체를 가볍게 보거나 우습게 보거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배고픈 시간이 오래되면 죽습니다. 그거의 육체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육체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더럽고 추악하고 멀리 해야 될 것으로 여긴다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자이건 신자가 아니건 간에 우리 모두는 육체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먹고 마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보존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이에요. 오늘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육체의 삶으로 살고 영혼의 삶으로도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영혼에 관계된 것만 귀한 것이고 육체적인 삶은 우습고 멀리해라. 우리 주님이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고 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는 영적인 귀한 은혜를 받았다면 동시에 성화, 매일매일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됨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 눈에 금방 들어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그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간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간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네 번째 간구이자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루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 달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식을 기왕에 구하려면 일주일치 양식을 달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달치, 1년치, 아니 내 평생 노후까지라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이 탐욕으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일용할 양식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에게는 하루치 양식이 껌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게 보지도 않고 그 적은 액수를 우습게 여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하루에 100원도 되지 아니하는 가치의 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질 낮은 곳에서 고통스럽게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하루치 양식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것으로, 수시로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적정한 육체적인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16장 말씀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몇 명쯤 되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칼을 들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150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150만 명을 일렬로 세우면 글쎄 지구 한 바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너무 긴가요? 아무튼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광야란 무엇입니까? 빈들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풀 한 폭이 나무 몇 그루 보면은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150만 명 이상이 나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살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있었겠지요. 소나 양들을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며칠이나 버티겠어요. 150만 명이. 우리는 어떤 때는 상식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남았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정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족이 풍부한 강가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거친 광야에서 아무것도 찾기 어려운 곳에서 사는 곳에서 어떻게 150만 명 이상이 40년을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6장 말씀이 그 해결을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낮에는 메추라기와 같은 새를 통하여서 잡아먹게 하고 아침이 되면은 즉 밤이죠. 밤새 내려진 것은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이에요. 우리 만나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는 이게 지면에 작고 둥글고 하얀 서리와 같은 것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지서 딸에 팥죽 먹을 때 거기에 넣는 경단이 있습니다. 작은 새알 같은 거, 메추리알 같은 거 있잖아요. 만나가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하얗고 하얀 서리와 같고 작고 둥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튀겨 먹고 삶아 먹고 뭐 어떻게 하든지 먹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만나라는 양식에 대한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눈처럼 내리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만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예시에 나갔다 깔려 죽을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 가족의 숫자만큼 그 경단처럼 생긴 만나를 들에 가서 거두어서 집에 가서 요리를 해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한 사람이 하루치 양식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집 식구가 5명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5인분에 해당하는 양을 적당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먹은 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부족함도 남음도 없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일용할 만나를 거두라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고 기본적인 욕망과 생존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루치 양식을 거두라 그럴 때 누가 옆에서 그 숫자를 세어서 지켜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오면 가져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내일도 먹을 수 있을까? 일주일 후에도 내가 동일하게 이곳에 음식을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사람마다 다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루치 일용할 만나를 거두라라는 명령을 어기고 남이 안 볼 때, 아니 남이 보더라도 더 많은 것을 가져와도 뭐라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에서 만나를 하루치 이상으로 가지고 와서 남겨놓았을 때 아침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냄새나게 되었더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식구대로 가져오는 것도 그것도 노동이에요. 그것도 일이에요. 기왕이면 이틀치, 할 수 있으면 3일치, 일주일치를 많이 가져다가 집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때그때 먹으면 더 좋지 않느냐.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니까요. 그런 게 익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에 족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와 같은 주의 은혜로서 양식을 먹고 살았다면 내일도 오늘과 조금도 다름없는 기쁨과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양식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광야의 출발부터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타인을 희생하고 타인을 무시하며 자신과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광야 생활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자유의 시간입니다. 뭐든지 시작부터 잘 길들여야 됩니다. 처음부터 규칙을 잘 지켜야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광야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의 삶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과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하루치 양식을 먹어도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없이 주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우리의 육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누군들 예외가 있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육체의 삶조차 주의 뜻에 순종하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덤으로 맛보게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30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된 신자된 삶의 자세예요. 나를 지나치게 부자가 되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가난하게도 살지 않게 하셔서 그냥 적정한 일용할 필요한 양식으로서 내가 먹고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신약시대에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더 많은 양식, 남들보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얻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니 기도를 뭐 우리가 합니까? 내가 하지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일까요? 일용한 양식은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옆에 사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저쪽에 앉아있는 저 사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며 살아가겠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내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만큼 저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번영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조차 연명할 수 없는 절박한 이웃이 내 주변에 더 이상 없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광야에 눈처럼 내렸던 서리처럼 내렸던 만나도 다 양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가서 트럭으로 끌고 가고 실어오면은 몇 사람들은 얻지 못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게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그 사람들은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시고 잠자지 않으면 피곤해요. 그 육체의 삶이라는 것이 다 똑같아요. 우리 주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기도할 때 너의 육체의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린다고 해서 됩니까? 노력해야지요. 수고해야죠. 땀 흘려야지요. 그래야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들어오는 적은 양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먹고 마실 수 있는 나만의 양식과 식량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땅의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이, 일용할 양식 기도하라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니 무슨 거시 경제니 복잡한 것까지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없고 먹지 못하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든가 일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먹여주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적지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처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매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녀가 되겠노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의 뜻을 알고 진실로 그것을 위하여 반복하여 구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법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지나치게 수고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얻지 못하여서 불평하였던 내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스러운 삶의 방식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족하지 못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서 우리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치를 조금만 낮춰보세요. 우리 날마다 목표 달성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보다 못한 적은 금액이라면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 매일매일을 충족하게 살아가며 내게 주신 그 욕망의 수준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대하여 적은 양식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진정한 행복이 내 옆에 언제나 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옆에 그것조차 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신 위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주여 저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고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 두 가지를 귀하게 여기고 동시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했다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서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교훈은 중대한 질문을 낳습니다. 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할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거라면 또 모르겠어요. 평생에 한 번만 기도 드리라면은 죄 용서함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날마다 드리는 것이고 수시로 드리는 기도예요. 날마다 혹은 수시로 자주 드리는 기도 속에 죄 용서함에 대한 은혜를 날마다 수시로 자주 구하라, 그런 뜻이죠.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구하고 기도할 자신이 있지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죄 용서함에 대해서는 뭐하러 맨날 구한 날 기도할 때 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나? 어쩌다 생각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족하지.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죄 용서함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양식이 귀한 만큼 죄 용서함의 은혜도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용할 양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살기 위해서 먹을 양식이니 필요하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명이 날마다 연장되려면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죄 용서함의 은혜와 기쁨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은혜의 능력이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죄 용서함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다 해결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뭐 또 죄 용서를 위해서 자꾸 반복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함의 능력의 은혜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계속해서 날마다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죄 용서함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 말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낙심하며 근심합니까? 그러한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죄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탕 한번 갔다 왔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수 안 하고 발 안 씻는 사람이 없지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요. 아니, 선생이 학생의 제자를 발 씻겨주는 그런 예는 없다고. 베드로도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발 씻는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라는 것이 발을 씻는다라는 의미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죄 용서함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죄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주께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어린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자기 밥그릇이 있잖아요. 그 자기 밥그릇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아이가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자기 밥그릇 가지고 사실 모든 걸 다 합니다. 밥만 먹나요? 밖에 나가서 흙이나 모래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도 장난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엄마 보지 않는 사이에 깜빡 잊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물도 그거 가지고 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식사 시간이 됐다고 해서 그 애가 자기 밥그릇 가져와서 엄마에게 나 밥 주시오. 거기다가 밥 퍼줄 엄마는 한 명도 없습니다. 깨끗이 씻은 후에나 필요하죠. 아이가 막 울고 불고 난리치고 땡깡을 부려도 엄마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후에야 그에게 만족할 만한 음식이 주어질 것이에요. 죄 용서함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그렇다면은 내 발만 말고 몸도 씻겨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목욕을 시켜준 것이라면 발 씻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사죄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와 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회개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한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가능한 세상이지만
죄를 용서하고 나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며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의 목회자인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날마다 구하는 기도는 이웃과의 관계와 매우 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다른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기도할 리도 없지만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관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딱 둘만의 폐쇄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그런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조건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면 그가 내게 범한 잘못과 죄와 허물을 우리가 진실로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조건은 따라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기도입니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내 옆에 죄를 지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아니하니 주도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번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때로는 원수와 같은 사람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최고의 율법과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계명 중에서 으뜸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였어요. 이웃을 진실로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저에게 주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사죄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사죄의 은총도 마찬가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니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저들에게 매일 먹어야 될 음식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일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영원히 성숙하고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고통과 근심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삶의 모습도 우리 예수님이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행위만 주님이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의 모든 모습에도 우리 주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 어느 것도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잘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더 못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신자는 무엇으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관심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기도한 만큼 주의 용서함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얻으신다고 확신하신다면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